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 첫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참 세월의 흐름이 전광석화와 같습니다. 번쩍번쩍거립니다. 앞으로 3달이 지나면 2019년도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는 그냥 역사의 시간으로 기록되겠지요. 다시 한번 올해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세워두었던 여러분의 삶의 목표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이루기를 원하셨던 신앙의 목표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이 즈음에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 목표들이 이루어간다면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만약에 연초의 계획들이 그저 흐지부지 사라졌다면 다시 한번 그 계획들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서약했던 것들이 있다면, 각종 헌금, 11금, 또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약속했던 어떤 약속들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삶의 무게 때문에 잊고 지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하나님과의 거룩한 약속들을 되새기시며 그것들을 회복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대총회 회의가 있어서 제가 미국을 좀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과 한 주만 이번에는 뵙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 금요일, 목요일에 비행기를 타면 아마 금요일쯤 여기에 도착을 해서 19일 이 안식일에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에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석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총동원 안식일 선교회장님과 함께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죠.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들은 살아가기 위해 수고했어야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먹고 살았어야 됐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두 과부가 돌아와서 그들에게 닥친 첫 번째 어려움은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룻은 추수하고 있는 들판에 나가서 추수하고 남은 나락이라도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어머니와 함께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하며 들판으로 나아갑니다. 그때는 추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법도에 따라서 추수하는 추수꾼들은 나락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가난한 자와 여행자들을 위한 식사로 남겨두도록 모세가 지시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아가서 밭에 가서 나락을 줍기 시작했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의 밭에 간 것도 참 행운이었는데, 때마침 나락을 줍고 있을 때에 보아스가 그곳에 도착했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자기의 밭을 쑥 돌아보다가 다르게 생긴 한 여인을 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모압 여자들이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정말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우리나라 여자들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쁘게 생겼습니다. 이 보아스가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다가 눈에 번쩍 띈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룻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종을 부릅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그러자 종이 말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 룻이 어린 여자였었구나라고 하는, 여성이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여기서 나락을 줍고 혹시 목이 마르거든 마음대로 가서 우리 종들이 떠놓은 물을 먹거라. 이것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지할 것 없는 이방 여인입니다. 자기를 돌보아줄 남편도 없습니다. 자기의 피부치 알고 지내는 사람은 유독 한 사람,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인데 나오미는 지금 집에 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나와가지고 밭에 나가서 아주 어색하게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섞여서 그것도 눈에 확 띄는 외모를 하고 나락을 줍고 있는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한 사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말을 했던 보아스가 그 여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1절에요. 지난번에 다 본 이야기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2장 11절에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도 소문으로 들은 것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다고요. 근데 나오미만 돌아온 게 아니라 나오미에게 한 며느리가 있는데 그 며느리도 같이 왔다고요. 근데 그 며느리가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 남편이 죽고 난 그 어머니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봉양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의 친정 아버지 어머니 가족 형제들 자기가 여지껏 섬겨오던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백성을 섬기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이곳까지 온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모압 여인인데 이름은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이미 이야기하기 전에 룻이 자기의 상황을 이해하기 전에 이미 보아스는 룻이 처한 상황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만 알고 있었느냐? 룻이 처한 상황만 알고 있었느냐? 절대요. 보아스가 한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2장 12절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함을 받으러 온 너희에게 라는 말을 합니다. 룻이 온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함을 받기 위하여 왔다라고 보아스는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으러 오기 위한 내가 너 알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머물기로 결심했던 너에게 큰 상을 주시기를 내가 바래. 이게 여러분 놀랍게 12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어떤 결정을 하고 이곳에 왔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 위하여 이곳까지 왔구나.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구나. 내가 이방신이 아니라 다른 신이 아니라 너 하나님 선택한 것. 그래, 내가 아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상 주시기를 내가 기도해. 그렇습니다. 룻은 여호와 하나님 보호함에 참여하기를 선택한 것이죠. 그것을 누가 알았다고요? 보아스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아스는 그렇게 칭찬하고 난 다음에 주인의 상으로 그를 초청합니다. 올라와라. 내 상에서 같이 먹자.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믿음이에요.
우리가 신약에 나온 이야기 가운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떡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방 여인처럼 말이죠. 유대인에게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그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를 초청합니다. 올라와라. 그리고 내 떡을 내 초에 찍어 먹어라. 배불리 먹습니다. 그리고 먹다 음식이 남아가지고 그 음식을 쌉니다. 그리고 집에 가져가죠.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터에 나갑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보아스가 일하는 일꾼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일로 와봐라. 너 여기 이 여인이 나락을 주우려고 하거든. 너 나락 죽는 사람들 손에서 죽게 하지 말고 이 곡식 단고 사이에서 죽게 해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곡식을 뜯어가도록 허락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야. 혹시 거기 와서 못 죽거든 곡식단 하나를 쑥 펴가지고 뒤에다 남겨놓거라. 그림이 그려지죠? 그렇게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가 이제 점점 기울어 갑니다. 그날 추수했던 그 나락들을 주었던 나락을 다 모아가지고 탈곡을 하고 난 다음에 무게를 재봤더니 한 에바쯤 되더라. 한 에바는 뭐냐면 쌀 13kg짜리예요. 13kg 꽤 크죠? 두 과부가 13kg 먹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꽤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들러 메고 집으로 돌아가는 룻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뿐이에요? 한쪽에는 주렁주렁 또 뭐가 달렸냐면 아까 점심 때 먹다 싸준 뭐가 달려 있어요? 음식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밭으로 나왔던 룻의 모습과 저녁 때 집을 향하여 돌아가는 룻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다가 낯선 사람들이 있는 곳에 먹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힘을 다해 나왔습니다.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그런데 돌아가는 길은 13kg짜리 쌀을 어깨에 메고 음식을 잔뜩 주렁주렁 달아가지고 그걸 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마 보아스가 혼자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거기 있던 종에게 야 이것 좀 갖다 주어라 이렇게 했겠죠. 저 같았으면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2장이 끝납니다. 참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기 위하여 이방신을 저버리고 자기가 익숙하게 섬겼던 이방신과 모압에서 섬겼던 이방신을 저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달려나온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달려나온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한 백성을 하나님은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때로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잘 못 산다라고 말합니다. 천만에요. 그것은 중간에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신실한 백성을, 하나님 앞에 정직한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보아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숨은 그림 찾기 좋아하시나요?
숨은 그림 찾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참 잘 찾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찾다가 에이 안 해 하고 포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마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숨은 그림이 보여지기만 하면 끝까지 찾을 때까지 달려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큰 거 서너 개 찾고 난 다음에는 아휴 안 해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거는 십자 낱말 풀이할 때도 똑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끝까지 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중간에 포기합니다. 이 모습은 무엇과도 비슷하냐면 퍼즐 그림 맞추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퍼즐 그림 한 3,000개짜리 퍼즐 갖다 놓고 맞추다 보면 정말 머리에 쥐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어떤 면에서 숨은 그림 찾기와 아주 매우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요.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는 늘 성경의 핵심이 들어있는데 예수님이 그 그림 가운데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만 보고 쭉 지나가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구나라고 지나가면 성경을 겉만 핥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이 어디 숨어 있지 하고 숨은 그림 찾기를 하셔야 합니다. 룻의 이야기에도 예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을 제대로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보아스의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 늘 가까이 계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룻이 아침에 일을 하기 위해 나간 모습은 꼭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는 매일 이른 아침이 되면 일을 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나아가죠. 부양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이른 아침 룻도 자신과 시어머니의 삶을 위해 일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매일의 삶은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보아스가 나타나기 전까지 룻이 그 나락을 주울 때 얼마나 눈치를 줬을까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대하는 눈치가 어떤 눈치인지는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 여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락을 줍기 위해 머리를 디미는 것입니다. 그 나락을 줍기 위하여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방 여인에게 순순히 자리를 내어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밀어 제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너는 저 뒤에서 줘서 어디를 감히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장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날마다 이삭을 주우러 나아가는 그 아침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룻이 머문 곳의 주인이 보아스였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보아스가 룻의 삶의 주변에 나타납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마침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보아스가 그냥 우연히 그때 나타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침이라는 단어보다는 때마침이 훨씬 낫습니다.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사실 바로 그때는 룻에게 가장 절실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는 여러 시간 중에 하나의 시간이 아니라 그는 시어머니와 자신의 삶을 위해 처절하게 고민하고 수고해야 하는 아주 가장 절실한 절대절명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때에
나타난 보아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가장 절대절명의 가장 필요한 때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룻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기의 삶을 위하여 애쓸 때에 보아스가 나타났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절실하고 필요할 때에 예수님은 늘 언제나 나타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절실하게 나를 찾을 때 내가 너를 만날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절실한 필요를 가지고 있는 자의 타이밍을 아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보는 타이밍과 다른 타이밍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보아스가 바로 그때에 룻에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예수님은 그런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늘 나타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런 보아스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숨은 그림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숨은 그림의 모습은 신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12의 혈루병을 당했던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만 나가면 무슨 병이든지 다 치료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하기를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지 말고 누구든지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몰래 가서 예수님 옷만 만지자. 그러면 나도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야 옷을 만질 수 있을 것인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 번 시도해 보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은 이제는 나의 소망은 거의 끝났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나 봐. 거의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움직임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사람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사람들의 틈을 아무리 뚫으려고 해도 뚫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포기해야 하는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오시는데 그 여인이 있는 곳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걸어오고 계신 것입니다. 거의 조금씩 가까우신 예수님은 이제 손만 뻗으면 예수님의 옷을 만질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녀는 있는 힘을 다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 즉시로 자신의 몸이 나았다는 사실을 자신의 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대소망은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 여자가 거의 절망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무리를 해치고 나가시면서 그 여자가 있는 곳에 가까이 나오셨다. 아멘. 우리는 그녀가 힘을 다해 만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녀가 있는 힘을 다해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나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한 그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예수님이 그녀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나아가셔서 만져짐을 당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절망 가운데 힘이 쭉 빠져서 있는 룻에게 때마침 보아스가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저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늘 우리의 삶에 언저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주변에 생겨나는 많은 일들이 우연처럼 보여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면 그 사건의 언저리에는 언제나 우리 곁에 서 계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룻기에는 바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룻이 일하고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니고 가장 적합한 때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예수님의 개입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요. 때가 참에 대단히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둘째, 보아스의 어떤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이미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불러서 나눈 이야기를 통해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룻은 보아스가 자신에게 베풀어주는 은혜를 받으면서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2장 10절에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룻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당시의 관습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보아스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따라하십시오. 내가 이미 알고 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너 이미 알아. 그는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자기의 사정을 모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낯선 곳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 홀로 서 있는 그 이방 여인에게 보아스가 나타나 내가 너 알아?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네가 어떤 마음인지, 네가 지금 얼마나 불안한지, 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네가 앞으로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알아. 보아스가 나타나서 한 얘기가 내가 알아. 여러분, 이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내가 너를 안다 이 말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보내는 편지가 나옵니다. 7촛대 사이를 걸어다니시는 예수님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아게야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편지 가운데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처한 상황을 안다. 성경에는 계속해서 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보아스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보아스는 예수님의 숨은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알듯이 남편이 죽었던 하늘 무너지는 경험도 그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시어머니를 살면서 마음에 고민하던 시절의 고민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시어머니를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부모님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그 고민되는 그 밤의 고민도 보아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자라고 결심했던 그 순간의 결심도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고민을,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번뇌를, 여러분의 수고를 아십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저는 숨겨진 예수님을 봅니다.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도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어디서?
야,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갑니다. 나다나엘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이미 알았노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아스에서 모습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을 차려놓고 와서 먹으라.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무엇을 베푸시고? 상을 베푸시고. 상을 베푸시고. 룻을 부릅니다. 상을 베풀었을 뿐이 아니에요. 남은 음식을 쌓아줍니다. 곡식 나락을 거두게 할 뿐 아니라 그 곡식 단 안에 들어와서 거두라고 합니다. 그것도 가지고 거두지 않으니까 나락 곡식을 베어서 몰래 남겨둡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넉넉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모습을 봅니다.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그런데 그 초청에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있는데 항상 함께 먹는 모습입니다.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아멘. 참 희한하죠?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어떻게 하리라? 먹으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는 보아스의 모습 가운데 보아스가 룻을 다루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보아스의 이 친절에 룻이 어떻게 답했을까요? 그리고 룻의 그 답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힘들다고요? 아니요.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의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마칩니다.